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섬김의 예수님을 배우고 소망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배우는 우리가 됩시다. 옆에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배우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들과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치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고 또 빛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며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거나 또 인터넷 신문을 읽다가 보면은 세상은 온통 나쁜 소식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꾸 자살을 한다 그래서 CCTV를 많이 늘리고 또 학교마다 아이들 그 상담을 늘렸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청소년 자살한 게 언제였나 이렇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연일 취업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취업난을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대립과 난맥상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이렇게 뭔가 딱 산뜻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 상황 속에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나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저 북쪽에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말들을 쓰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은 상당한 긴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저런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어려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나쁜 소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늘 있고 나쁜 소식이 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나쁜 소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나쁜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 좋은 소식을 말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좋은 소식이 있는가요? 또 무엇이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복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으로 말해야 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소리 높여 외치는 그 복음에
이 나쁜 소식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그 복음의 좋은 소식에,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1절에서 자기소개를 하다가 자기소개를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절에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말은 그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맡은 자로서 이 좋은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는 금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인 것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새로운 그 무엇처럼 보여졌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늘 이런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서 옛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근데 이 오래된 옛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새롭다는 것이 언제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옛것에 가치를 두고 옛것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새로운 것이 별로 근거도 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복음을 준비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세상이 좋은 소식을 필요로 할 만큼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구약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하게 나쁜 소식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힘있게 아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 나 심지어 자기도 분열하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자기도 사랑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인간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사망이라고 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창세기 3장은 증거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가 비록 900살을 살았지만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 결국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수명이 점점 단축돼서 오늘날은 대부분 120세 이하의 삶을 살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결국 죽게 될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웁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병들고 나약해져서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비극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현실을 얘기할 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선고를 보면 땀을 흘리다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 그리고 죄와 죽음 사이에 갇혀버린 인생의 실존, 성경이 말하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비극을 더하는 것은 이렇게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죄와 죽음 사이에 있는 이런 허무한 인생의 실존에 갇힌 우리들이 아무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부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보가 그 어떤 지식이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인간의 비극적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어떻게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처절한 실제적 모순을 딱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약 1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서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과 그 안에 굴레 안에 있는 인생들은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연맹군, 이 연합군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매일매일 목도하는 인생들 또 사회의 나쁜 소식들은 다 결국에 보면 이 큰 문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죄를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그대로 주입받은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왕따가 되지 않고자 같이 가담해서 한 아이를 왕따시키고 그 아이는 유서를 쓰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뛰어내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CCTV를 아무리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아이들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뽑아내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수에서 공장이 터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단순 사고가 아니고 약간 뭔가 인재,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 나면 결국에는 사망의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남북 간의 대치, 이것도 결국에는
분열, 사람과 사람을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죄의 세력이 국가 형태로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매일매일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적절한 말입니다.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 사망이 저의 삶을 점점 옥죄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을 것이고 언젠간 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것인데, 이런 우리 인생들의 너무나 처절한 실제적 현실 앞에 무엇이 소망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뭐 다양하게 멀어지고 있지만, 뉴스는 매일매일 그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소식은 한마디로 성경의 이 퍼스펙티브,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문맥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모든 나쁜 소식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딱 열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딱 열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그를 영접하고 알아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요,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신약 성경의 문을 연 사람들은 바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도의 끝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을 때 세상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의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예고하셨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죄와 사망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그 탄생 소식이 이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인류가 갇혀있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건져줄 어떤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우리의 모순, 우리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 준비된 그 소식,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런 소식, 오래되었으나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식, 이 세상의 나쁜 소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모든 나쁜 소식들 속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복음의 소식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초점은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중심에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가르침을 말하기 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부모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됨을 멈추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대로 나셔서 합법적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멈추지 않으시면서 또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소식,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합법적 칭호인데 메시아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우리 인생의 눈물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한계와 우리 인생의 탄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성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순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온통 죽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을 아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 문제를 깊이 보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문제와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생각, 그런 신학적 관점, 그런 시각 때문에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이 고통을 해결할, 위로받을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은 계시지만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신선 노름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어보면 범죄한 아담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관계의 파괴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중심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의 아들로 살고 있었던 소망 없던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서 멋있고 위대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디서 끝나냐면 딱 홍해 갈라지고 건너는 데서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절반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얘기하려면, 모세의 인생을 얘기하려면 사실 거기가 절정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냥 강림하면 죽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들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고정된 성막에서 한번 강림하시고 이동하는 성막에 자기가 강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늘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해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가 원어 성경을 덧풀어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죄악과 연약함과 아픔과 탄식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그 구약성경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고민하고 14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심지어 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 친히 그곳에 오셔서 그들과 그 다니엘과 함께 불 속에서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절정은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장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인생의 질고를 아시고 그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만 그러므로 참다운 인생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통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이 없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계속 연속해서 일들이 있는데 계속 병원에 갈 일이 있고 아내가 병원에서 간호를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저도 이제 덩달아 이제 같이 분주해주고 했는데 근데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이 자꾸 아프고 심각한 그 진단이 막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나쁜 소식의 연속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나쁜 소식들 중심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그 나쁜 소식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야 한다라는 당위 명제가 아니라 현실 사실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이런 모든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그 나쁜 소식들 속에 완전 침몰당해서 인생이 침몰하지 않았겠는가. 아니 벌써 침몰하여 그 세계 속에 지배당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았겠는가. 다시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고 사셨던 삶의 또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감추고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이 호라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세 7 아들을 쭉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아니라 그래서 양치고 있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으로 임명되어 왕권을 행사한 것은 그로부터 20년 뒤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왕권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왜 숨겨놓으셨냐면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능력을 숨겨놓으셨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우리하여 죽고 그 죄를 정복하고 온전히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이 삼각연합군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으로 임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성결의 영으로는 곧 성령으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여신 그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것도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연약함들을 우리가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이요. 사실은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시대, 그 옛시대는 삼각 트라이앵글로 묶여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육입니다. 죄와 사망과 로마서 7장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집니다. 거기는 생명의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의와 생명과 성령의 트라이앵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그 힘이 주님의 부활의 권세 아래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그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시작을 알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아래 죄로 인해 실패하고 절망하고 끌려다니고 매여있는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십니다. 연약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혀 주십니다. 인생의 최대 절망인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코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사망을 향하여 도전하며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사망을 정복하는 생명의 메시지로 사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시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를 주로 신한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그 좋은 소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예전에는 무지함으로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고,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세상의 나쁜 소식들은 여전히 뻥뻥 터져 나오지만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뻥뻥 터져 나오는 나쁜 소식들 속에서도 그 나쁜 소식들이 몰고 오는 그 모든 어둠과 한계와 아픔을 능히 그 부활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동맹을 맺은 나쁜 소식의 삼각 트레이앵글에서 이제 나와서 의와 생명과 성령의 새로운 연합군과 함께 이젠 의의 도구가 되어, 생명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 시대를 오늘 이곳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을 다스리고 전진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보더라도 이 복음을 통과해서 자신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내 문제가 보이고 내 현실이 보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그리스도, 이 좋은 소식을 누리고 온 세상에 힘있게 이 소식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나쁜 소식들, 때로는 그 나쁜 소식들, 연달아 터지는 나쁜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어두워지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과연 어디에 털을 잡고